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시고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하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절 2절입니다. 1절, 자연의 빛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되심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하신 것이라야 하며 그리하여 그의 계수된 뜻에 의하여 한정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께만 하는 것이다.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중보로도 예배할 수 없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된 인사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찬송가 시편 1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나의 방패시요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시라 주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내 원수에서 구원하시리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으며 으르의 창수 나를 덮쳤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이르렀도다 나와 난에서 주께 아뢰오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의 전에서 들으심이여 내 부르짖음 들으셨도다 땅과 산 신동하고 요동하니 여호와 그 신 진노 인함이라 그의 코에서 영이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도다 그 불의 숯이 피게 되나이다 저가 또 하늘 들이우시도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캄캄하도다 구름을 못 나르시는 주님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 주께서 장막 삼으셨도다 여호와 앞에 빛난 강채 나와 빽빽한 구름 지나가는도다 지존자 뇌성 바라심으로 의학과 습을 내리는도다 여호와 화살 날리시는도다 저희 원수들 흩으시는도다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시며 그 콧김으로 내뿜으셨도다 바다의 바닥 드러내셨으며 여호와 한번 호령하시니 땅의 기초도 드러나도다. 아멘. 우리 언약의 열마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십계명으로 알려진 언약의 열마디 말씀.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여러분 다 외우셨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주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인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한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한 것이 없이도 죄를 용서받는 이 복을 들을 때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 죄에도 아직도 머물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죄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 줄 압니다. 어떤 행복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음을 또 만족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이제 의롭다 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또 살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날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한 듣는 자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또 그들이 기름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의 말씀이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사단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이 있고 또 멀리는 중동 이슬람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거짓 종교들과 거짓 신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던 적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참된 종교, 참된 신을 모시게 되었듯이
이슬람이나 공산권, 특별히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선교사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도 작은 교회로서 개척하면서 수고하는 목회자와 그들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케 하시며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보는 바, 믿는 자들의 그 삶을 볼 때 비난받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정치인의 청문회가 우리가 개최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비난받을 것이 있는가 살피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가 시편 1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원수들 그들에게서 건지셨도다. 재앙의 날에 내게 미쳤으나 주님은 나의 의지 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날 기뻐하사 구하셨도다. 여호와 내 의 따라 상 주시며 깨끗한 내 손 갚으시는도다. 여호와의도 내가 지키고 나의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율례 지키었나이다. 여호와 앞에 내가 완전하니 내 의를 따라 깨끗한 대로 여호와께서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를 완전한 자들 주의 완전하심 깨끗한 자들 그 깨끗하심 사특한 자들 그 사특함을 언약한 대로 나타내시도다. 의인과 악인 판단하시도다.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도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 47에서 56절 신약성경 47쪽입니다. 47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19절에서 21절 자인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으로 복된 참 소망 주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 살리셨으니 주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 교만한 자 날 조롱했어도 율법 떠나지 아니했나이다. 주의 규례 기억함으로 그 규례 나를 위로했나이다. 주의 법 버린 악인들에게 내 마음 심히 분노했나이다. 나의 나그네 모든 집에서 주 율례 나의 노래되나이다. 밤에도 주의 이름 기억해 주님의 율법 지키었나이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오니 주님의 법도 지킴이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카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28일부터 시작했네요. 맥체인. 아 그래요? 빨리 시작했네요. 하여튼 여러분 맥체인 성경에 따라서
읽으시든지 여러분 방식대로 읽으시든지 꼭 우리가 읽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사람은 안 읽고 전체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없으니까. 우리 2026년 1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후에 일어날 일들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해방의 축제의 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뱀 즉 사단에 매여 사는 뱀의 후손들이 그 결박에서 풀어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단은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했음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가 이제 당도했습니다. 사탄은 이때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아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번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지만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때임을 아시고 오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잡히셨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잡히셨다. 두 번째, 배반의 입맞춤과 저항의 칼부림. 세 번째,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잡히셨다. 예수님이 동산에 있어 기도하실 때 분명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최소한 끝까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신 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1시간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기도를 3번 하셨는데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볼 때 기도의 전체 시간은 3시간 정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같이 하다가 살짝 그 그룹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왜 추론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동산에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사병인 듯 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의 몸값으로 은 30을 미리 받은 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작전을 짰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치면은 우발적 사고나 범행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개입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준비했든지 미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사병을 받아서 다 무장을 시키고 준비해서 5분 대기조처럼 있다가 기회를 딱 봐서 있다다 해서 온 것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계략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제거하기 위해 아담 때부터 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첫 아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온 첫사람 아벨을 가인을 충동해서 죽임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싹부터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모든 계략과 술책과 살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손대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왜 대제사장이라고 썼냐면 복수를 쓰자면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같이 대제사장들 일을 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먼저 선동한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삼아서 자기의 일,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성을 읽고 듣고 가르침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은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보다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잡힙니다. 바로 여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면 자기 백성들, 로마 군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한, 그리스도를 기다린 유대인들에게 잡히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제자에게 잡히셨습니다.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의 제자는 가룟 유다죠. 그들이 칼과 몽치, 방맹이, 야구 방맹이 같은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을 한낱 강도로 안 것입니다.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큰 무리가 무기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신 것이 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온 겁니까? 강도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 싹군 목자인 강도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인도할 자입니다. 그들이 풀어준 사병들이 잡으려 하는 자는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할 때 그들이 거짓 목자이며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짓 왕 행세를 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 행세를 하며 거짓으로 속여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과 한편이 된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한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단에게 속인 자들이 한편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놀랍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했을 때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가 태어날 장소는 알려줄 수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알릴 수 있었지만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목자요, 그리스도 즉 왕으로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강도 취급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니들이 나를 강도 잡으러 왔냐 하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에도 강도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강단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의 설교가 증거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받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배반의 입맞춤과 저항의 칼부림.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입맞춤은 거룩의 표현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고린도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시편 2편은 아들에게 입맞춤을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의 그의 아들은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분에게 입맞추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그분에게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과 입맞추는 사람은 세상의 고난과 관원들의 꾀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들은 그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다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그 세상과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이며 충성의 입맞춤이며 거룩함의 입맞춤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관원과 군왕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입니다. 실로 그 왕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써있죠.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지, 왜 잡으려 하는지 명백합니다. 바로 시편 2편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이 아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처럼. 그들 모두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바로 뱀의 후손이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려는 사단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니까 그리스도인 그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의 방법은 뭡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임수, 거짓입니다. 대적의 방법은, 사단이 하는 방법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 거짓이에요. 거짓. 어떻게 거짓을 숨깁니까? 바로 그의 거짓을 숨기는 방식이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은, 이 가룟 유다가 하는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도 거룩함의 입맞춤도 충성의 입맞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맞춤하면 우리는, 여러분 입맞춤할 때 누굴 죽여야겠다 이렇게 공포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입맞추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입맞춤으로 속이는 것이 오직 어떤 입맞춤? 배반과 대적의 입맞춤입니다. 사랑과
거룩과 충성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입맞추지만 실상은 술수와 악한 꾀의 입맞춤입니다. 배반의 거짓의 입맞춤, 사단이 쓰는 방식이죠. 굉장히 바로 입맞추면서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는 것이죠. 술수 악한 꾀의 입맞춤입니다. 이미 그들은 군호를 짜왔습니다. 군호는 무슨 뜻이냐면 군호를 짜와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다. 군호를 짜 이렇게 군호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기호 호자잖아요. 말이나 눈짓으로 슬며시 알리는 것. 군인들이 손 신호나 깃발이나 시계를 맞춰놓고 실행하는 사인 같은 것이죠. 소위 말하면 암호 같은, 야 몇 시에 어떻게 하자, 내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그게 군호입니다. 예수님을 잡는 암호는 뭐였습니까?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는 분명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 거룩과 뭡니까? 충성의 입맞춤인데 그것이 원래 그런 표현이거든요. 입맞춤은 다 입맞춤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입맞추고 죽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을 잡는 암호는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입맞춤은 사랑과 충성과 거룩의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한 신호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변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아주 와서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자신의 악과 거짓을 감춘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써 시편 2편의 예언을 가져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는 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며 그분께 피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비웃기라도 하듯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용도로 입맞춤을 활용합니다. 확실히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아드님 예수님을 대적하겠다는 공개적 선언, 입맞춤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반대로 사용함으로써 대적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이죠. 선전포고죠.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를 죽이로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춘 자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은 이렇게 잡히고 죽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도 예수님께 입맞추지 말라는 공개 선언이며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 대적입니다. 입맞춤은 사람을 안심시키는 것인데 그것으로 붙잡는 이 악한 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달콤하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음행하는 여자가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근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 가상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달콤한 말로 달콤하게 입맞춤으로 하면서 배반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군호를 짜서 예수를 죽이려고 딱 뭉치러 왔듯이 곧바로 반응한, 가룟 유다와 같이 곧바로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가 베드로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잡히는 꼴을 도무지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라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도 대사장의 종의 이름도 다른 복음서를 통해 말구라고 하는 이름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의 목을 노리고 칼을 가루로 휘저었습니다. 칼을 이렇게 딱 휘저은 거죠. 근데 왜 귀가 맞았습니까? 딱 칼이, 여러분 칼을 왜 귀로 막았을 때 귀가 맞고 사람이 이렇게 칠 때 이렇게 때리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칼은 가루로 휘둘리죠. 어떻게 해서 귀가 맞은 겁니까? 반사적으로 확 거니까 목을 치니까 얘가 싹 기울인 거죠. 싹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귀가 맞은 것이죠. 반사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분명히 베드로는 그의 목을 노리고 칼을 가루로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고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숙였죠. 옆으로 숙이면서 귀가 가루 휘둘린 칼에 잘려나가 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가룟 유다와 그가 대동한 무리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더 심도 있게는 가룟 유다와 그에 함께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의 사병들은 사단의 편에서 사단의 지도를 받아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편에 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제자된 열정으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막아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결국 두 무리, 즉 유다의 일당이나 베드로나 다 예수님의 일을 막아선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친구여, 지금 몇 절이냐면 50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친구여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여, 예수님이 왜 친구여라고 한 것이 논란이 있습니다. 주석에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적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원수여 할 수도 있는데 친구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논란이 좀 있어요, 주석에.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크게 논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할 정도로, 마가복음 14장 22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고 할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그리고 그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것은 가룟 유다가 친구여서 그렇게 부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너와 맞서 싸울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부른 것입니다. 친구한테 여러분 칼을 휘두르진 않죠, 그죠? 그리고 또 너도 나하고 친구인데 네가 왜 나를 강도 만난 것? 친구를 강도 취급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향이니까 친구라고 부른 것은 너와 싸울 의사가 없다. 너는 나를 강도로 알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지만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그러니 나는 너처럼 어떤 무기도 들 필요가 없고 싸울 의사도 없다는 것으로 친구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거나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와 같이 싸울 뜻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친구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죠. 사실은 3년 동안 지금 가까운 거리에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도 같이 있어 떡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떡을 나누는 친구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싸울 뜻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친구라고 했듯이 베드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같은 스탠스, 같은 그런 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칼로 오니까 칼로 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칼과 몽치가 방맹이에요. 가지고 강도 잡듯이 하는 무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많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12군단 더디는 천사가 있다. 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72,000명이나 되는 군단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천사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라도 있는 군단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이 우리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한 명 와서 여기 흩어버리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근데 보이지 않는 천사가 72,000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는 72,000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 중요한 게 아니죠. 가룟 유다의 무리를 충분히 무찔러서 자신을 보호할 세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바로 아버지께 구애받을 수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은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시작으로 극심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시는 이 일을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발꿈치를 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에. 이는 예수님이 뱀의 후손 즉 사단에 의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뒤돌아보죠? 뭐 문제가 있나요? 예, 창세기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야 하지 않고 친구여라고 한 것도 사실은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했다 보니까 시편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시편 41편에 이 봤었죠. 같이 봅시다. 내가 신뢰하여 때에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분명히 발꿈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했는데 여기 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떡을 나눠 먹던 바로 송만찬에서 떡을 나눠 먹었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 바로 뱀의 후손으로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미 설교 서두에도 언급한 대로 입맞춤으로 대적하는 이 장면은 시편 2편의 예언입니다. 입맞춤은 또 이 시편 41편도 있지만 시편 2편에서도 벌써 선지자의 글 바로 입맞춤은 그리스도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께 피하는 것인데 그 입맞춤을 역으로 배반하기 위한 출책과 군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임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많이 언급하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그 고난받는 종을 설명하는 절정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후 이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잡혀 죽임을 당하니 제 아들이 다 도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버린 돌, 바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힌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버려버린 것. 이 건축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버린 돌은 건축자는 유대인이고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성전을 세울 돌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자기의 성전을 세울 돌이 아니다. 버려버린 거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눈에는 아무 쓸모없는 돌로 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버린 돌. 우리는 딱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구절이다라고 언급할 수 없을지라도 요셉의 삶이나 욥의 삶도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신실한 욥 개인의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개인의 신앙 여정을 언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욥의 신앙을 본받자. 욥이 이렇게 됐다. 욥의 고난은 신실한 욥의 개인의 고난, 또 거기에 극복하는 과정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해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은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은 거야. 이게 은과응보죠. 은과응보는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받는 거야. 물론 잘못했으니까 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죄 때문에 벌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벌받는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야지. 다 고난받아야지. 예수 안, 우리나라 젤로 재벌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번에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응과 응보라고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고난을 보면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대. 나는 장부도 없는데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악한 행동의 결과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욥의 친구들 논쟁의 주제입니다. 욥에게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인과 응보가 정확히 적용되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이가 죄 때문에 되는 것이다 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어떤 특정한 죄로 한다면 제가 얘기하지만 그 고난받는 사람들은 위로가 안 돼요. 그럼 너는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욥의 전체 성경을 보면서 욥을 가르치는 게 뭐야? 은광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은광보가 어떤 죄에 딱 이것 때문에 딱 받았다. 어떤 것 때문에 너 죄지어서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욥이 이게 중요합니까? 욥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왜 고난받아? 너 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조난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욥은 철저히 응과 응보다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욥은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응과 응보면 예수님도 응과 응보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당신이 주셨으니까. 당신 주셨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왜 고난받는 거예요? 응과 응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응과 응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게 어디냐? 욥이었다는 거예요. 욥이었다는 거. 딱 물론 욥은 하나님은 네가 뭘 아느냐 논쟁하지 말아라. 그 뒤편 38장 정도 가면은 42장 전체에 38장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니네들끼리 논쟁하냐. 니네들이 뭘 안다고. 니들이 창조할 때 봤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니들이 지금 뭐 이거 죄가 짓네 안 했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고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거 니들 이해할 수 없는데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막 지금 논쟁하냐는 거거든요. 바로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왜 고난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가? 논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몰라. 욥에게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욥은 사실은 뭘 말해? 욥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욥을 통해서 뭡니까? 응과 응보가 정확히 적용되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고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인과 응보가 되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성경 욥기가 먼저 예언하는 것이죠. 이걸 봐야 돼요. 욥기에서. 그걸 보지 않고 맨날 욥에 뭐가 하고 제가 얘기하죠. 나는 욥처럼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다 죽이고 나중에 2배 받았으니까 여러분 고난 받으면 2배 받는다. 하나님 왜 그래요? 처음부터 고난 주지 말지. 왜 애들 다 죽여? 그죠? 하나님 뭐 고난을 죽이고 나중에 뭐 2배로 갚아주나. 여러분 2배로 갚아줘도 여러분 첫 번째 죽은 아이들의 고난은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경 뭐 그런 건 얘기는 않지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응보가 되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성경 욥기가 먼저 예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도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욥기서도 예수님은 그 욥기서의 전체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구약 성경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도 분명히 구약 성경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약 성경 읽고 설교하고 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과 사심과 승천과 성령의 보내심이라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글에 그것을 이루려 한 것이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구속사, 이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로서 읽고 듣고 설교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구약성경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여기다가 막 다 차고 다녔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성경 지금 모르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했는데 구약성경이 인용하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전 쓸 때 어부했는데 여러분들이 농사 지면서 구약성경 탁탁 인용할 수 있어요? 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도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 형편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수준이.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약성경을 꿰뚫고 있었어요. 잘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강단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성삼일체 하나님을 설교하는지 그냥 뭐 이렇게 사실하는 종교 교양, 종교적 어떤 지식을 격언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 강단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구약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꿰뚫고 있잖아요. 근데 몰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도 여전히 구속사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구속사의 관점이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말씀이나 이렇게 된 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룟 유다나 그와 함께한 무리들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죠? 분명히 어겼죠 아까. 그러나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따랐으며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예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온전케 하신 것은 그 구약의 말씀이 그를 보내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킨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성취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고난받는 길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잡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시고 순종하셔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의 법을 온전케 하신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살도록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원하심으로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짓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 위해 자원하여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단지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죄인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죄 짓는 것을 자원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법들을 성취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다 도망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회원인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도망하지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대로 몰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신 진정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뜻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이번에 청문이 한 그분이 권사라고 하죠. 근데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는 얼마나 훌륭했을까. 그냥 헌금 다 하고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유학 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또 헌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밥 대접 많이 했겠어요.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냥 나오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여러분 상사도 목사와 같이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자입니다. 목사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사의 상사한테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은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 남편과 잘하는 것도 교회에서 목사에게 주신 권한과 똑같습니다. 목사한테는 엄청 잘해요.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못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또 자기 자식들에게 못하고, 자기 상사에게 못하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내가 자유되었으니까, 내가 자유되었는데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야 내가 삶을 살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야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때는 잠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으면 심판을 맞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사단에게 발꿈치를 맞는 이 고난을 받으신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고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습니다. 이렇게 잡히심은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힘이 있으셨고 잡히시지도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여 잡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입맞춤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이 여쳐야 되는데 그 입맞춤을 오히려 배반하고 대적하고 속이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든지 죄의 강단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 바로 입맞춤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반대의 결과로 설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피게 되고 강단을 살피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서 성경에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처럼 잡지도 않고 칼로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잡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나와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어떤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권위를 주었고 또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잡히시며 주의 뜻을 이루신 목적을 우리가 자유된 몸으로서 이제 바르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참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열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칼뿌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를 대동하여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견디면서 신실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시편 18편 5까지 부르어야 됩니다. 굉장히 길어서.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부르기로 했으니까 시편 18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3절, 10절, 12, 12절 18편 악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나 그곳에서 안전하도다. 그 권능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 나의 전쟁을 위해 내 손 연달아사 내 팔이 노트활 당기는도다. 구원의 방패 내게 주시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 오려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 넓게 하셨으므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 따라 미치리니 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로다. 저들을 쳐서 넘어뜨리니 나의 발 아래 엎어지도다. 전쟁을 위해 능력에 띠띠워 모든 내 원수 많게 하셨도다. 저들의 기도 응답지 않고 바람의 티끌 되게 했도다. 아멘. 우리 헌금이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배부를 때마다 참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힘주시고 우리를 영혼을 솟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한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 매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을 학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학대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는 동남아인들 이 근로자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하여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혐오하면서 또 때로는 짐승들은 또 사람 취급하는 또 이러한 것도 올바른 것이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동물은 동물답게 대우해야 되고 사람은 사람답게 대우해야 된 줄로 아옵니다. 그것이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또는 경제력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와 그 하나님께서 내신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동성끼리 서로에 향하여 음욕을 품음으로써 그에 합당한 죄 사형의 처벌에 받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또 중독하기도 하고 또는 자살하기도 하는 이런 자기 스스로 살인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신을 돌보시며 그들의 앞길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건강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에 효력을 주시고 악화되지 않도록 돌보시며 더욱더 회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라도 건강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건강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건실하게 생활함으로써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422장 찬송가 400 거룩하게 하소서 422장입니다. 422장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